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주님은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봤듯이 34절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예수님은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기도하는 동안만이라도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셨지만은 오늘 말씀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제자들이 이 잠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다 막 호언장담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주님은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잠깐의 시간도 같이 함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호언장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고 내 결심 하나, 내 말 하나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늘 깊이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구해야지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절대 교만하지 말고 호언장담하지 말고 내가 뭐 결심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들 발을 씻겨주시고 그렇게 잘해주셨던 주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같이 잠깐 깨어있어라 나 기도하는 동안만이라도 깨어있어라 했는데 그거 하나도 들어주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이런 실체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 또 나중에 조금만 있으면 또 주님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모든 연약한 모습을 알면서도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변함없고 큰 사랑인지 그것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연약해도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우리 억만진창으로 살아도 상관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파나 그런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니까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교훈을 받아야지 마음이 죄로 이렇게 기울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이런 성경의 기록을 봐도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안 버리는구나 더 죄 지어야지 그거는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유 우리의 주님 대신 주께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여기 보면 38절에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우리의 약함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이고 막 살아도 되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고마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그게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특별히 오늘은 눈여겨봐야 될 구절 성경 구절 말씀이 바로 38절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자 38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뭐라고 말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에는 보면요 항상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뭐 언제든지 우리가 느끼는 바예요.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수많은 인물들도 가만히 보면요 다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모세 보면 시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 이런 식으로 표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기도 계속하면은 자기 목이 달아날 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정한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했어요. 그것도 창문 닫아놓고 방문 닫아놓고 막 잠가놓고 커튼 닫히고 꽁꽁 숨어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들키면은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걸 알면서도 다 평소 하던 대로, 내가 그런 말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못하냐, 뭐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는데 특별히 거기는 기도했다는 표현이 감사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도 틈만 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무슨 문제만 만나면은 제사장 불러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같이 기도하면서 의논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고, 또 사도들도 어땠습니까? 늘 기도하잖아요. 사도들이 계획 세우지만은 아직은 아시아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가다가도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나오는 그 외에 수많은 인물들이 대부분 다 그랬지만은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끝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다윗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기도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에녹 있죠, 에녹. 에녹이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에녹에 대한 묘사가 길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영이신 하나님 손 붙들고 산책하고 산보 다니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다녔다, 그런 식으로 걸어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기도 말고 동행하였다는 표현이 예배는 드리는 거고, 동행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그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고넬료 같은 경우에도 사도행전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줘. 영적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 베드로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고 고넬료에게도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고넬료 속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제자들에게 뭘 요청했어요? 나 너무 힘드니까 팔다리 좀 주물러라. 아이고 어깨가 뭉쳤다. 그런 말 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놀라고 힘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 깨어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거였어요, 기도하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자, 기도하라는 말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뭐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무슨 갑자기 큰일이 생기면 기도하라, 이게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요게 주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달리 해보면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이 많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시험에 들고 고난 가운데 빠져들고 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그런 이유들 중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도 예수님도 아무 죄도 없는데 고난 받으셨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정들, 그런 결정들 때문에 한평생을 고통 가운데 눈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결혼에 문제 있어가지고 목사님도 그렇고 집에 부모님들도 그렇고 절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뜯어말려도 어떻게 해요? 그때는 눈에 전부 찌짐이 붙어가지고 콩깍지가 다 씌어가지고 부모 말이고 목사 말이고 성경 말씀이고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덜컥 결혼했는데 여러분 결혼 신혼이니까 오래 갑니까? 뭐 얼마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남편들 다 뭐라 그래 안 믿는 남편들 나하고 결혼만 해주면 내가 평생 차로 모시면서 교회 다닌다고 막 그렇게 말해놓고는요 반년도 안 지나가지고 너 한 번만 교회 얘기 더 꺼내면 확 그냥 막 이런 식으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 한평생 핍박 받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한둘입니까? 그런데 핍박 받았고 눈물 흘리면서까지라도 그렇게 믿음 지키면 다행이에요. 그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남편과 또 시댁이나 뭐 이런 시어머니 이런 사람들 강압에 못 이겨가지고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분히 기도해보면 답을 알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막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도 충분히 기도해보면은 답이 훤히 나와 있는 그런 일들인데 우리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성급하게 기도도 하지 않고 막 결론 내렸다가 후회하는 일이 우리 한두 개입니까? 우리 인생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철없고 믿음 별로 부족하고 이럴 때 기도하지 않고 막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버리고 저질렀던 일들 때문에 우리 고통받고 후회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였냐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고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 만나고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라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만나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도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예,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주기도문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주님의 가르침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다 거미줄처럼 톱니바퀴처럼 다 그렇게 희한하게 절묘하게 연결되고 이어져가지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여기서도 분명히 오늘 제가 눈여겨보자 한 말씀이 뭐였어요? 시험에 들면 그렇다고 시험에 들었으면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시험에 들면 힘든 일을 만나면 물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도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자는 거죠. 자, 우리 좋은 예로 일상 가운데서 짧은 순간순간에도 기도했던 사람 중에 좋은 예가 누가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있어요.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가 하루는 그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 포도주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옛날에 왕들은 지금 중동 국가나 이런 데는 물이 귀하니까 물도 먹었지만은 이렇게 포도주도 이렇게 많이 먹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알다시피 옛날에는 왕들이 주로 독사를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왕이 무엇인가를 먹기 전에 우리나라 뭐가 있어요? 기미상궁 있잖아요. 은수저 은젓가락 들고 왕이 먹는 음식 반찬 하나하나 다 먹어보고 국안 하나씩 다 떠먹어보고 그 다음에 왕께 딱 바치잖아요. 마찬가지로 포도주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뭔가 하면 왕이 먹는 음료수나 음식 같은 걸 대신에 먹어보고 잠시 동안 기다려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왕에게 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왕이 얼마나 큰 신임을 받는 자리겠어요. 자, 잡혀가서도 이렇게 대단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하루는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는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 고향이 다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재건이 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폐허인 채로 남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지금 러시아 지금 전쟁 터지는 것처럼 우리 북한에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김천 우리 집이고 폭탄 맞았는데 다 폐허가 된 채로 아무도 신경 나서 버려둔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근심한 얼굴이 자기도 모르게 비치겠죠.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이 묻습니다. 야, 네가 늘 밝은 표정으로 있더니 오늘 어째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있느냐. 그렇게 왕이 물으니까 자,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요 말이 있어요.
자, 왕이 네가 그렇게 근심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마음이 참 그렇다. 내가 그래도 왕이지 않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줄 테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막 느헤미야가 기도한다고 왕이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왕 앞 말을 하는데 앞에 앉혀놓고 어디 가서 기도하고 왔다. 그게 아니잖아요. 아주 짧은 순간 기도한 거예요. 짧은 순간. 그리고 옛날에 왕이 물었는데 대답을 즉각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가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는 요 묵도는요 아마 1초도 안 되는 짧은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으로 탁 그렇게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내 이 말 한마디가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막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하는 기도니까 얼마나 짧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마음으로 딱 그렇게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갈 수 있는 것도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조달해 주잖아요, 왕이.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자,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도 뭐예요? 기도하고 결정,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기도는요, 물론 새벽 기도 같은 거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는요, 이렇게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되고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또 기도하면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무슨 일을 할 때 또 누구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 될 때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우리가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많은 실수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말 푹푹 내뱉었다가 실수하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후회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이고 내가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누가 꼭 이거 너만 알고 있고 이거 너만 알고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막 생각도 안 하고 말 푹푹 하다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말 툭툭 해가지고 온 교회가 다 알아가지고 그 친하게 지내던 사람하고 막 우정이고 뭐고 다 금이 가버리고 또 심하면 막 서로 둘 다 교회 다 떠나버리고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 흔히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 만났을 때도 짧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내가 정신 바짝 차리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처럼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러면 말 실수하겠냐고요. 말할 때는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마음에 나온다고 푹푹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작은 순간조차도 기도하는 모습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시험거리들을 느긋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한번 눈여겨봐야 좋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어떻습니까? 꼭 무슨 문제가 탁쳐야 자꾸 기도를 해요.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그때도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은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꾸준한 거라 그랬잖아요. 꾸준한 거. 뚝심 있게 계속 한결같은 모습. 그게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모습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갈 때는 자꾸 기도를 잊어버리고 꼭 무슨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막 그때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더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집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지금 불과 몇십 년 전보다 얼마나 유혹이 많고 또 유혹이 얼마나 또 심하고 타락의 질이나 양이나 이런 게 얼마나 깊습니까? 이번에 이태원의 그 사건 보세요. 젊은이들이 건전한 곳에 안 모이고 그런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지금 버젓이 악이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이런데 우리가 당연히 이런 시대를 살면 우리는 기도를 과거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더 적게 해야 되겠어요?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의 시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의 시대와 비교해도 지금 우리는 불과 한 20, 30년 사이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과 기도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제가 청년부 때만 해도요. 청년들이 목사님들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청년들이 교육자 없어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라 나오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들 저기 교회 나오다가 낙심한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찾아가 보기도 하고 마치 사역자들처럼 그렇게 일했다고요. 근데 요새는 청년부 가보세요. 기도 안 합니다. 애들이 기도 안 해요. 맨날 와서 연애 노름이나 하고 물론 뭐 건강한 교회와 그 신앙 좋은 애들도 있지만은요, 예전 청년들처럼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는 건 정말 찾기 힘들고요. 목사들이 기도하라 막 강요를 하고 억지로 막 임원들이라도 나와 그래가지고 막 끌어앉혀 놔야지 그제서 겨우 기도하고 그것도 막 하기 싫어 빨리 가려고 막 난리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분명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요, 훨씬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대인데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둬야 될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압니다. 우리 육신의 약함도 알고 피곤한 것도 아는데 그래도 히브리서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 피곤한 무릎과 발을 일으켜가지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또 무엇보다 지금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성경 많이 읽지 않으면요. 저게 목사님이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저게 성경대로 맞는 말인지 아닌 것 같은지 애매한 말들 참 많아요. 목사들조차도지요. 구별하기 힘든 그런 이상한 거짓된 가르침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더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말씀을 더 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더 열심히 다녀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 더 적게 하고 말씀은 아예 거의 보지도 않고 예배도 여기서는 뭐 옛날에는 제가 뭐 여러 번 말하지만은 옛날에는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사람들이 비슷비슷해요. 참석하는 숫자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뭐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성도들 같은 경우에 10분의 1도 안 나오죠. 수요 예배는 요새는 다들 뭐 피곤하다는 이유로 수요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막 1000명 되는 거는 뭐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도 가보세요. 수요 예배 때는 100명도 안 모여요. 100명도. 이렇게 우리가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말씀과 더 많은 예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반대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오늘 분명히 너희가 시험에 들면 기도하라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꼭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서 많은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 고난들, 받지 않아도 될 시험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